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살다라는 움직임 시와 또 암이라는 이름 시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다. 그렇게 나타냅니다. 쉽게 말하면 살다의 명사형이 붙어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형이 붙어서 살다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삽니다. 움직임 시라는 거 보니까 움직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눈만 뜨면 무조건 움직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 않고 잘 때도 움직입니다. 뇌가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그래서 사람은 무조건 움직이는 존재다, 사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움직이면 살면 다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움직이더라도 뭘 하긴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또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삶의 어떤 결과적인 모습이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삶의 어떤 과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 사람은 삶의 과정이나 결과가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움직인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있는 곳이 어디고 지금 내가 누구냐 하는 데서 출발해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맞아떨어져야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자기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 살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든지 바위 위에 올라가든지 뭔가 주위에 보이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가,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찾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군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지어진 존재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선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특별한 목적에 걸맞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가가 궁금한데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을 우리 같은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현하셨고 구현하시는가,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바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군데의 어떤 좌소, 세 군데의 어떤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 창조된 인간 개개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데 이 새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의와 우리가 보통 성경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래서 의도 거룩하고 진리도 거룩하고 이 말이 거룩함을 수식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의,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 참된 거룩함, 그 다음에 지식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구현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성결과 경건을 말합니다.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경건과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잘 정확히 아는 지식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구현된 그러한 우리 개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타락하여서 이 형상과 모양을 상실해 버렸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모습이 회복되는 새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상실되었다 하는 것은 이 의와 거룩과 지식이 상실되었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 완전히 동물하고 똑같이 되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 종교성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또 지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창의성이라는 것이 좀 훼손되기는 하였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말할 때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과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구원과 관련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되면서 없다. 그러니까 의와 거룩과 지식은 우리에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타락되었고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 말고 종교성이라든가 인간의 창의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것은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훼손되기는 하였지만 우리에게 아직은 조금은 남아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켈빈이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이라고 말할 때는 이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과 지식이 손상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람으로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은
의와 거룩과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처럼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예수 믿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또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씨가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 주어야지 미워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개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구현되는 모습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여서 독처한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만들고 나중에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하리라 하는 놀라운 감탄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둘이지만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용어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상보성이다. 인간의 상보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곳에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하리라 할 때에 그 히브리 원어는 남자는 이시고 여자는 이샤입니다. 그냥 이시가 이샤다 하는 것입니다. 서술형과 주격 조사가 붙어서 말은 달라진 것 같지만 본질은 이시가 이시다 하는 그 말씀이니까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서로 친밀해야 된다. 뼈 중의 뼈와 살 중의 살이 다 연결되어서 친밀해야 된다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극도의 친밀성,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몸은 두 개인데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은 관계적 특성을 말하는데 합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는
그 둘 사이에 극도의 상보성이 있어야 된다.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서로 도와주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관계가 아니다. 극도로 친밀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구현됐는데 뭐 이렇게 친하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뭐 극도로 친밀하고 극도로 하나가 되고 극도로 도와주고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1장 2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이 반영된 사람들, 남녀라면은 극도로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보완성이 있어야 되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완전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이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뉴스를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가 뭐 K-팝이니 뭐 K-의료니 뭐 K-푸드니 해서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가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외국 학자는 나중에 언어가 다 없어지면 유일하게 남는 언어가 한글이 될 것이고 한국말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리의 문화를 가만히 바라보면 그 속에 우리 문화의 근본은 우리라는 그러한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부인을 소개할 때 우리 집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Our wife 이러면 와이프가 무슨 여러 명의 와이프인 것처럼.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my wife, 내 한 사람의 아내다. 논리적으로는 맞죠. 우리의 아내다. 그런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느냐? 하나 되고 난 다음에 내 아내가 내하고 하나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말은 우리말, 우리 아내,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이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에는 하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뭐 리더십을 배우자 할 때에 한국의 어떤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리더십을 배우자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과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에는 극도의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극도의 상보성이 있어야 되고 극도의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나 성경에서 보면 다 교회라는 것은 상보성이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 너희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아야 된다. 다 교회의 안에는 상보성이 있어야 된다. 서로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친밀성이 있어야 된다. 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형제요, 자매요, 하나의 가족이다. 인종이나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나이나 경력이나 무슨 재산 여부나 이런 거 관계없이 교회 구성원들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친밀성을 말하고 교회는 친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합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다 지체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주님이 머리시오. 우리는 다 지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합일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구현된 사람들의 집합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서로 갈라지고 또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 교회마다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서로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이 있고 갈라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일성이 아니라 분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구현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상대방을 소외하고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다. 끼리끼리 어울리고 있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잘 나가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그런 것이 있다. 그렇다면 친밀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군림하고 서로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상보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서 갈등이 있고 파벌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볼 때는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나이 들어서 신학을 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교회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사이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그것만 기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에 합일성도 있고 친밀성도 있고 상보성도 있는 그러한 강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이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우리 교회는 작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실 때는 몇몇 안 되는 그런 교회 가운데에 보상교회가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는 줄 생각이 됩니다. 아멘.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사회는 너무 대립이 많습니다. 대립하고 갈등하고 소외시키고 폭력이 난무하고 차별이 있고 신뢰가 상실되고 대화가 단절되고 무책임하고 상처를 주고 보복하고 주도권을 쟁탈하고 모든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모습이 왜 생겨났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열세다고 말할 때는 교회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 돈 갖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교회가 이 사회의 문제의 열세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사람들로만 있느냐?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이 시대를, 이 삶을 이롭게 하는 열쇠다.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은 아마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 이 상보성과 친밀성과 합일성, 완전성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디에서 구현되어야 되느냐?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구현되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을 내가 복을 줄 테니까 그 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자연과 나는 하나다. 말은 참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자연이 내고 내가 자연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무랄로즘적 자연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내가 신이다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기본 아닙니까? 내가 부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불이 될 수 있고 내가 자연이고 사람들이 해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토테미즘에서 호랑이가 우리를 지키고 용이 우리를 지키고 다 모랄론적 사고방식입니다. 자연과 내를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그러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과 내가 구별되는 것 좋다. 인간에게는 특별한 존재다 하는 것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마음대로 착취하고 개발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또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은 기계론적 자연관이나 수탈론적 자연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최고이니까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생물을 마음대로 죽여야 된다. 그것 또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이냐? 자연과 우리는 분명히 하나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 때에 자연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연과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자신도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그 자연과 조화롭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연과의 관계를 유지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라. 이것은 청지기적인 그러한 자연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도 일부 자연의 일부이니까 이 자연을 잘 사랑하고 돌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그러한 모습이 반영되는 그러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금 우리는 그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었느냐?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의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선결하거나 경건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주는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경건과 또 성결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또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시민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언급을 해 놨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또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편지로 내가 내 스스로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 아름다운 사명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더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살게 해주시는 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죄악이 간영하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처음 새롭게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됨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된 우리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대로 맞게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복을 누리고 또 승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 수 있는 줄 저희들 믿사오니 우리 보상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